어느덧 6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또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온 교우들 가정과 앞날과 장래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세이몬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내려갔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말할 때 여러 많은 경험과 환경과 정황을 통해서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었으면 세파에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라고 그렇게 말할 때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안녕과 평안과 행복과 만족감과 충족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 많은 어려움과 한난과 역경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서 늘 풍만족과 그리고 불행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의 여정길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라고 말할 때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길에서 남들에게 보다 더 좋은, 선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답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가족과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야 되고 또 여러 많은 사회의 지인들과 함께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동체 속에서 이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삶의 중요한 이 결정체가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말할 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가정 안에서도 사랑이 중요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 많은 지인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도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그의 책에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정말 경험되어지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 내가 존귀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삶의 긍지와 무한한 가능성이 나오게 되어지는 능력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었으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으면 나는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자로 여겨지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가정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지하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은 천국이 되어지지만 궁궐 대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었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역사를 거듭해 가면서 정말 경험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지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분오열되어지게 되었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들을 보면 아주 사랑이 풍성하고
사랑이 물씬물씬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살만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었으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여러 지인들 간의 관계성 속에서 살맛이 나게 되는 것이죠.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태어났냐라고 물을 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아멘을 안 하시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하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게 되었으면 내 내면에서부터 행복의 기운이 팍 차고 오르겠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할 때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지면서 모든 관계가 행복한 관계로, 온전한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살아갈수록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공동체와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갈수록 아름다운 사랑, 살아갈수록 영광스러운 사랑, 살아갈수록 풍성한 사랑을 실천해가는 멋진 사랑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관계성 속에서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빌립보서 말씀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아시아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빌립보 성으로 갑니다. 마게도니아 첫 성인 유럽인 간문인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전했던 그 빌립보 성은 어떤 도시냐 하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전쟁을 통해서 필리포 지역 전체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은 원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필립 2세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서 필리포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자연 경관이 좋고 그리고 요새 중에 요새이고 유럽의 관문이고 그리고 모든 지역에 있어서 아주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필리포라고 하는 성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관장하고 있었는데 로마와 전쟁을 통해서 로마 나라가 이 필리포 성을 점령하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필리포 성을 점령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자연 경관이 좋고 그리고 요새 중에 요새이고 안전지대이고 모든 것이 이렇게 중심이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특별하게 이 필리포 성을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로마 나라의 중심이 될 거다. 그래서 여타 지역을 관장하기 위해서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그렇게 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 지역에는 그 주변 지역에는 다른 언어를 썼는데 필리포는 특별히 라틴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아주 독특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필리포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로마의 선거를 하게 되었고 참정권을 가지게 되면서 로마의 언론들을 대개 이 필리포 성에 이렇게 살게 하면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흥한 그런 지역이 되었고 문화적으로 찬란한 이러한 지역이 되었으며 교육적으로 아주 이렇게 좋은 그런 도시가 필리포 성이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도 복음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그 도시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베풀고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성도가 되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그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됐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던 간수장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막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아덴 지역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에베소 지역으로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이 이어지면서 바울이 지금 한 10년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의 짧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관계성 속에서 가졌던 그 사랑의 감정과 마음과 고백과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했기에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바울 서신의 독특한 인사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빌립보서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게 되어진 것은 바울의 진정성과 바울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진실로 있어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내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편지하면서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로마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은총과 평강이 넘쳐나야 되겠사오니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하게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담고 소원하고 기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요 언제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면서 베레아를 떠나면서 아덴을 떠나면서 아가야 지역 고린도를 떠나면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밀레도를 떠나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 늘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무 사랑하는 성도들인데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존재나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어떤 삶과 사역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귀한 우리 루디아 자매가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그 형제 자매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로마의 그 빌립보 간수장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가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지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성량과 성숙을 도모해가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잊지 않습니다. 늘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억하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 출근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뭘 하는가 싶어서 카톡을 하잖아요. 전화도 하고. 목사님, 우리 남편은 카톡을 전혀 안 하는데요. 사랑을 하긴 해봐야 돼. 사랑하면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 사랑하니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는지 간에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하게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니까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의무감이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즐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가, 감사 기도가 나오면서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이 힘들게 어렵게 선교사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면서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의 우선순위에 우선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장로님, 이 목회자, 이 교회 성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바울은 항상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오래전에 드라마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너 내 안에 있다. 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그대가 내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당신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미워하고 정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서 자꾸 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지워버리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하트라고 말하잖아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언제나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아름다운 사랑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표현이었어요. 8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말은 새 번역에 보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전부를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 바울의 모든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삶을 다 총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도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아름다운 사랑이도다, 하나님이 정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이 바울의 사랑의 마음과 감정과 고백과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근거가 뭡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진정으로 온전히 열렬히 사랑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잘 보면 거기에 대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3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이 말은 의역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는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은 바울의 인간적인 어떤 상대적인 그런 조건과 원리 위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울의 품성과 속성이 바뀌어져서 그 사랑으로 사랑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다 같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바울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됐다, 그 말이죠.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심장이 바울의 심장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인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하는 말은 내가 완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 말은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됐다, 그 말이죠. 예수님으로 무장됐다, 그 말이죠. 바울은 자기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의 비전으로 그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니까 어떤 조건과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를 초월하여 그 존재와 그 모습 자체를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아덴 지역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가면서 얼마나 힘들면서 어려우면서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야간 도주해야 되고 도망을 치야 되고 은신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복음 사역을 증거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단 한순간도 바울을 외면하거나 거리감을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면 기쁨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기도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보내면서 바울에게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힘내시라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즐거움으로 참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하겠습니다. 자원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참여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어졌기에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충분한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참여한 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참여한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너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너희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면이라. 나의 매임과 나의 확증함과 변명함에 참여하게 됐다. 이 말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빌립보의 성도들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사도인 바울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했어요. 바울이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로 지원해 주고, 바울이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으면 빌립보의 성도들을 파송해서 바울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바울의 일거실투족에 함께 동력하면서 함께 지원군이 되어지고 함께 보호자가 되어지고 함께 위로자가 되고 함께 섬김이 되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커피 한 잔 대접해 주면 그 고마움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커피는 어디에서 마셔야 되는가? 온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주일날도 그렇고 주중에도 그렇고 언제나 미담을 이용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의 커피 한 잔의 섬김은요,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돕고 비전 트립을 위해서 쓰임받고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줍니다. 거기에 커피 해가지고 10원 하나 교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베풀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봉사하신 분들은요, 이 양의 미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거기에서 온 분, 섬기는 분들은 다 자기 헌신하는 시간도 헌신하고 심지어 도시락도 자기들이 집에서 싸와가지고 먹더라고. 전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섬깁니까? 미담을 통해서 여러분 커피 한 잔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고 베풀어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는 어디로? 아니, 박자가 맞아야 돼. 커피는 어디로? 미담으로. 주중에도 커피는 어디로? 얼마나 좋아요. 수원시내에서 가장 뷰가 좋은 것이 미담이야. 주차장 완비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거예요. 함께 그래서 미담을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정말 커피 한 잔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예배당 거쳐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서 인계동에 있는 짜장면 집에 갔어요.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 나도 울고 장로님도 우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잘 한번 이겨내십시다. 감당하십시다. 그 짜장면 한 그릇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짜장면 그릇이 눈물바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빌립보의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준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매임과 나의 확정함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 말은 너희들이 베풀어준 사랑에 비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닥치면서 관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나그네 길인 것이지. 정말 살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관계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질이 달라도 너무 다른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우쪽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좌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하고 배반을 해도 그 사람만큼은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으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고 배반을 해요. 그때 인간이 싫어지는 거죠.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이죠, 중년 후반 때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자연에 산다, 자연인이다, 뭐 이걸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보면서 빨리 이 집안을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야지, 이 교회를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희 집을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산속에 들어가서 쥐새끼들하고 살고 뱀하고 살고 그리고 짐승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들은 나무들과 함께 살면서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가끔씩 이렇게 말해요. 여보, 당신 이제 목회 은퇴하고 나면, 아직까지 많이 남았어요, 은퇴하고 나면 우리 이제 자연으로 돌아갔어요. 차 시골로 가자고. 안 가! 여러분, 시골이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부대끼면서 이 상처 저 상처 받으면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살아가는 거. 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목사님, 나는 제 이 전원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설교 듣고 회개하고 다시막 결단하면서 나는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도시에 살겠다. 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려고. 아멘 좀 해봐요 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나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함께 평생을 산 부부간에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기가 낳아서 길렀던 자녀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한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을 가진 성도들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라.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 내 안에 차고도 넘쳐야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사랑은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가슴을 치면서 몸부림쳐야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돼 버렸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히 바닥을 쳐버렸어요. 하나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감격이 없어. 예수의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이런 굳었던 마음, 딱딱했던 마음, 완고했던 마음에 견고한 찌를 깨뜨려서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느껴져야 되고 뭉글뭉글 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만 봐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십자가가 계속 돌아가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밤만 되면 돌아가, 십자가 사방팔방으로. 여러분, 십자가가 돌아가네. 단지 그렇게만 느낀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물에 피 흘려 돌아가신 희생의 대속에 점을 내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뜨겁게 달아오라야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사람들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을 포고 대할 때마다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 포고 대하면서 실천해 가다 보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은근히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었으면 시험 들고 상처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거든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사랑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보면서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지.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라고, 나의 사랑을 받으라고 그 아내, 그 자녀, 그 부모, 그 형제들이 존재하게 됐지. 이 마음을 가지게 보면 가족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칼라 다양한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가진 성도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라고 내 다락방에, 우리의 팀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시고 세워졌고 보내셨구나 라고 보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아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장로님들 세워주셨고, 근사님들 성도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사랑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내가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 보고 대하면 시험 들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 힘들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좀 더 많이 하면 되는 것인데, 이 마음을 갖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먼저 너가 사랑하면 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너에게도 사랑을 줄 거다. 그러므로 사랑받으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너가 먼저 사랑을 해버려. 사랑하면 된다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말 듣지 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먼저 말하면 되잖아.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되잖아.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면 사랑이 이루어져. 사랑하지 않아서 자꾸만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정말 꼰대 같은 상사들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번 말해버리면 관계가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저 꼰대 언제 잘리나 기다리지 말고 사랑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먼저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말고 이유를 묻지 말고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하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사랑하면 나도 살고 그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다 살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미움과 정오와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분쟁은 다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사랑하면 다 살아나요. 살아나. 하초도 여러분 사랑하면 죽은 하초도 살아나더라고 보니까, 시들시들 죽어가는 하초도 살아나더라. 사랑하면 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사랑하면 다 살아난다니까. 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이 사랑을, 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도 살고 모두도 다 사는 이런 사랑의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삶을 보니까 아름다운 사랑은 여기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답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된 사랑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여기에 있다 말하라.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냐라고 물을 때 우리 혼사랑 교회에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